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 이렇게 반년을 지내왔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 그리하여 올해 우리는 교회를 더 배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교과서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시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교회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지난주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6장에서는 두 번째 내부적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늘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세기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어려움은 구제 사역을 집행하는 동안에 생긴 교회 내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소중한 이유는 이런 갈등이 있었다라는 정보 넘어서 교회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내었는지에 대한 교과서와 같은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갈등을 이겨냈구나, 이렇게 배우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급격한 교회의 외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수적 부흥은 분명히 감사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갈등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더 이해해 줘야 할 사람, 더 견뎌야 할 사람, 더 기다려줘야 할 사람, 또 더 조율해야 할 관계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초인들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정신없이 그들을 섬기다 보니 어느새 교회 안에는 평안과 섬김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은 구제 사역을 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 구제는 아마도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었을 것이에요. 이것은 매일의 구제였습니다. 밀려오는 사람들을 감당하다 보니 반복하여 헬라파 과부들에게만 이 구제가 제외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이런 서운한 감정이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증폭되더니 결국 서로의 원망 사건까지 확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원망이라는 이 단어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고기스무스라는 단어가 이제 원망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 구약 성경은 출애굽기 16장에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이때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에게도 고기를 주십시오, 고기를 달라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하였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다라는 그 원망과 같은 단어가 이곳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드러나면 좀 긴장하게 되죠.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도대체 1세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권과 언어권 가운데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문화와 언어가 달랐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전통 문화를 고수하고 히브리식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당시 공통어였던 헬라어를 구사하면서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문화권의 다른 배경으로 살았던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배분의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자원이 모자란 사건이 아니라
자원의 배분에서 잘못되는 것에서 나온 행정적 문제였습니다. 결국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시도는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복해서 매일 자꾸 헬라파 과부들만 구제해서 빠지게 되니 마음의 틈이 생겼고, 그 마음의 틈을 사탄이 그냥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원망 사건이 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역시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편애하는구나.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지? 교회랑 세상이랑 다 똑같구나. 이런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고, 반면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밀려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봉사하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구제하면서 원망까지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론에 따르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다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갈등과 긴장의 순간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귀중한 이유는 이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대처가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 교회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갈등 문제에 대처하는 교회의 방안을 보면서 3번 제 영혼에 어떤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충격은 어디에서 왔냐면 이 사건을 처음 대한 사도들의 진단에서 제가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이 갈등이 원망 문제로 다 교회 안에 터져 나왔을 때에 두 그룹 사이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자잘못을 먼저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룹을 지지하지도 않았고 또한 문책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들이 한 진단은 공동체의 지도자들로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이 갈등의 원인은 그 일어난 그 결정적인 표면적 이유 말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슨 행정 역량 부족이라든가 일손 부족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진단했어요. 그들은 이 구제의 일에 빠져서 내가 이 일에 정신없이 지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제쳐놓은 것, 이것이 이 문제의 결정적인 원인이라 진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은혜의 공동체였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의적으로 한 행동들이 아니었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 수는 있어도 그때그때 문제 제기하고 여러 대책을 세워서 일손을 세우고 행정 문제로 풀어가면 될 수 있는 일인데, 이 사건이 원망 사건까지 확산된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 문제이다 라고 진단했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였다면, 성도들이 큰 은혜에 압도되어 있다라고 했다면, 혹은 우리가 이 사도들이 기도의 배수진을 치고 원수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였다면 어쩌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문제. 여러분, 사도들의 때 최우선적 진단은 우리가 밀려오는 사람들 접대하니라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있었구나. 여기서 헬라어가 카타레입산타스라는 단어인데 소홀히 하다라는 단어예요. 어느새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의 전후좌우를 면밀히 살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현재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근본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견고하게 서 있으면
교회 다른 모든 것이 상실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왕성히 서가고, 반대로 이것이 무너져 있으면 다른 모든 사역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친다 하더라도 교회는 서서히 힘을 잃게 되는 교회의 본질적인 힘, 충만한 말씀 선포와 태산같이 견고한 기도의 영성,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큰 교회 목회 어떻게 할 거냐고. 저희 목회 철학은 여러분 심플합니다. 이 본질에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제가 대단한 비전을 들고 선 것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사실 없습니다. 원색적으로 성경의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모든 어려움을 기도와 말씀 붙들고 이겨낸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금과 은은 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땅의 역사적 교회가 처음 생겨나고 했던 처음 세상을 향한 신앙 고백, 여러분, 이 복음의 권세 하나 붙들고 크고 작은 갈등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흔들릴 때에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동일한 원칙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적용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요동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적인 힘을 제쳐놓고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분주한 것은 아니신지, 다시 여러분 영혼의 중심을 굳게 잡으시고 말씀과 기도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풀려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제 심령의 울림이 준 사건은 사도들이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6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본문은 제게는 충격의 연속됩니다. 사도들은 교회에게 너희가 7 지도자를 택하라 라고 위탁하게 되죠. 여러분, 당시 사도들의 권위는, 사도성이라는 그 권위는 성경의 권위와 같은 이 권위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동안 보았던 지도자감이 없었겠어요? 사도들이 보면서 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선택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교회에게 너희가 지도자들을 택하라 라고 말하며 인선 기준만 말했어요. 인선 기준은 3가지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공동체에 널리 칭찬받는 사람. 이 인선 기준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기준이었죠. 성령 충만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고, 지혜 충만은 지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고, 공동체에 칭찬받는 사람은 인격으로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개인적인 자주를 갖춘 인물, 여러분, 보편 타당한 기준을 세우며 교회가 선출하시라. 여러분, 이 본문이 이제 이 권위를 위임하는 본문인데, 이것은 권위의 위임은 7 집사를 안수할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는 그때부터 권위 위임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인데, 사도들이라고 해서 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사도들이 교회에 그 결정권을 위탁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교회 전체에게 역사하신 성령님보다 위대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착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누구와 일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를 수 있어 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우리에게 주어진 자와 하나됨을 이루는 책무만 가진 자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때론 우리 주변에 가시와 같은 사람도 허락하심은 그래야 내가 더 그 사람을 통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이라는 담을 만나게 되는데 그 담은 제거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나무가 더 성장하여서 그 담을 넘어가여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때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람 광야도 만나게 되는데 하나하나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담을 성장하여 넘어갈 때에 여러분은 그때마다 부쩍부쩍 자라나게 될 것이고 어느새 더 온유한 그릇, 더 큰 그릇의 위로자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좀 더 놀라움을 얻은 것은 사도들이 일꾼을 세울 때 사용한 그 단어입니다.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교회의 중요한 정신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인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디아코니아. 여러분, 이 단어는 번역이 쉽지 않은 단어예요. 성경에서 여러 번 쓰였는데 일관되게 번역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 7절까지 짧은 본문에서 디아코니아가 3번 나오는데 3번 다 다르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 6장 1절에 구제라고 번역된 단어가 디아코니아이고 2절에 보시면 접대라고 번역된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말씀사역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분, 구제로 굶주린 사람을 돕는 것과, 그렇죠? 밀려오는 사람들을 줄을 세우고 잘 이렇게 올가나이즈해서 하고 접대하는 사역과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 역시 다 같은 디아코니아다. 여러분,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사역과 구제 사역의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이 봉사가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방송, 통역, 주차, 교사, 찬양, 안내, 청소, 교제, 재정, 말씀 전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부르심에 따라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알아보니 우리 교회 주일날만 오늘의 예배가 있기 위하여 봉사하시는 분이 약 45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45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차를 안내하는 디아코니아가 없으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디아코니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섬김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이 땅에 디아코니아 하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집사로 번역된 직분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더 원어 중에는 먼지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로 자기를 표현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 같이. 골로새서 1장 23절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디아코노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의 일꾼이라 번역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는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디아코노스가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은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좋아했던 이유는 이 단어가 이 정체성은 복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시중을 잘 들수록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더 높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가 허드렛 일을 하며 먼지 속에서 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나는 시중드는 종이니까. 내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이 식탁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연약감을 자랑하기를 기뻐하였고, 내 안에 실패와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오히려 낮아지기를 힘썼습니다.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운 이후에 너희는 구제의 디아코니아를 해라, 나는 이 말씀의 디아코니아를 할게.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이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동역하자. 여러분, 이것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충격인데 이 세 번째 충격은 저에게는 가히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충격은 어디서 왔냐면 이 선출권을 위탁받은 교회의 결정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7명의 사역자를 다음과 같이 세웁니다. 6장 5절 좀 다시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이것은 깜짝 놀랄 인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름이 기록된 이 7명의 지도자는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만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헬라파 안디옥 사람 니골라, 즉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름만 들여도 우리는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철수가 있고 데이빗이 있다면 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들 모두는 히브리식 이름 유다, 요셉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 스데반과 빌립 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사 전체를 헬라파 유대인으로만 선출한 일대의 사건이 1세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격을 갖춘 자가 다 헬라파 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텐데요. 더욱이 예루살렘은 당연히기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은 다수를 차지하였을 것입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모두 마음을 모아주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최소한 600년 이상 그 조상들이 물려준 팔레스틴 땅, 이 약속의 땅을 지키며 그 언어를 유지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헬라 제국 아래에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그 수모와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전통과 언어를 지켜왔던 자들입니다. 이 교회의 뿌리가 우리한테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무리들 아니겠어요? 다른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헬라로 흩어져 있지만 이들은 약속의 땅에 머물렀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다 함께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순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세계 선교에 결정적 사건이 되었는지. 큰 파정을 몰고 왔습니다. 6장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눈부신 활약들. 여러분, 7장에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 그가 아름다운 순교로 교회 사역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7장 내내 전파한 말씀은 성경의 많은 설교문 중에 으뜸으로 여겨지는 설교를 남겼습니다. 최초의 순교라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눈물로 감당한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 집사. 이후 8장에는 빌립의 선교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님. 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 정통 유대인으로서는 결코 넘어갈 수 없는 땅, 사마리아,
버려진 땅, 어쩌면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더 담대히 그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안디옥 사람 이방인 니골라, 그의 고향이었던 안디옥에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세계 선교의 본부, 최초의 선교사가 세워졌고 최초의 전도 여행이 파송된 안디옥 교회가 그의 고향에게 세워져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뻗어나는 데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감히 넘지 못할 경계와 한계를 유대인 1.5세, 유대인 2세들, 국경과 언어가 자유로운 세대를 통하여 이 복음은 폭발적으로 여러분 땅끝까지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가며 복음을 나누는 것이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자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이민교회의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한국인의 영성과 언어와 문화가 준비된 디아스포라 공동체, 저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 다음 세대 선교가 크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길을 열어준 사람이 내가 정통이다 라고 말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헬라파 유대인이 되어야 할 때가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되어 도와주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아는 분별력, 그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저는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헬라파 크리스찬이 되라 라고 했을 때는 넘지 못했던 그 경계와 담을 담대히 힘차게 뻗어나가는 사도 바울이 될 것이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되라 라고 하실 때는 조력자가 되어 길을 열어주고 지지하고 축복하여 그를 세워주는 요셉 바나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디아코니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결정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 믿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그 작은 갈등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말씀의 본질적 사역을 지키기 시작했고, 일꾼들을 세워 조직을 세웠으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힘차게 뻗어나가는 기틀이 세워졌습니다. 갈등이 기회가 되어 큰 선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같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흐릿해진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작은 갈등을 시작으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분주할 때 영적 위기가 왔듯이 사도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자 교회의 공동체도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제자리를 찾아가십시오. 이 갈등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소홀히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무엇을 제껴놓고 내가 분주했는지를 깨달아 나를 헬라파로 부르시든 히브리파로 부르시든 내 자리에서 디아코니아, 먼지 속에서 시중 두는 종이 되겠습니다. 헌신하기 시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며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가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쓰임 받는 복된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성령 안에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크고 작은 모든 갈등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과 같이 온 땅에 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가정, 삶이 되도록 주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